주님은 The 약속하셨습니다. Lord has promised this. 반드시 오십니다. He will come. 그때까지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서서 강건해야 할 것입니다. And until then, we must stand firm in the faith and be strong.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Nevertheless, when the Son of Man comes, will he find faith on earth? 예, Yes.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Regardless of the circumstance, we will live by faith. 할렐루야, 아멘.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우리 2021년 신년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과 사랑의 새해 인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음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음 많이 받으세요. 네, 오늘은 한 해의 시작 신년 주일로 지키며 굳건한 믿음으로 예배드립니다. 코로나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새해를 시작하지만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서 고백드리기를 원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중에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드린 분들은 주중에 우리 순장님들과 수모님들께서 이렇게 떡과 잔을 이렇게 준비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떡과 잔을 잘 준비해서 우리 성찬 예식에 참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예배 중에 2021년도 주님의 빛 교회를 세워갈 청지기 임명식이 있습니다. 충성된 일꾼으로 다짐하는 시간 내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순장 수련회가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 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모든 순장님과 수모님들은 미리 시간을 조절하셔서 모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순모임 개학이 있습니다. 우리 다음 주간 1월 10일 주간에 새로운 순모임이 시작됩니다. 안타깝지만 우리 상록회는 코로나로부터 안전해질 때까지 안전해질 때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로나 가운데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중보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끝이 되시는 예수님, 한 해의 시작도 끝도 오직 주님만을 기대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신년주일을 지키며 주님이 살아계시기에 우리도 이곳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없이는 모든 것이 헛됨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끝까지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셔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해를 맞이한 이 시점에 코로나로 고통스러워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품어주시옵소서. 여러 질병으로 몸이 쇠약해진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치유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있는 모습 그대로, 연약한 그대로 죄인의 모습으로 나와왔습니다.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주님의 자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정성도 올려드립니다. 자원하는 마음 위에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셔서 새해를 행하실 주님 나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또 복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 나라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에게까지 풍성한 은혜를 나누도록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기뻐 받으시고 한량없는 사랑으로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며 또 예배하기 원합니다. 2021년 첫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시고 아들로 삼아주셨고 종으로 또한 친구로 우리를 불러주셨지만 그 무엇보다도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신 걸 믿습니다. 주님만 예배하며 주님만 기뻐하는 2021년도 되겠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우리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그런 고백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니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그대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니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그대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그대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그대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그대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그대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이곳에서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할 때 우리 박수 치며 힘차게 주님을 높여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주여 2021년도 하나님 어떤 것도 우리를 막을 수 없겠습니다. 주님 코로나를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 발자취 따라 가는 2021년도 되겠습니다. 주님 다른 거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새해 하나님 2021년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결단으로 나의 고백으로 함께 주님 한번 부르시며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따라가는 2021년도 되겠습니다. 다른 것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어떤 것도 우리를 가로막지 못하겠습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향하여 달려가겠습니다. 그 분들을 향하여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2021년도 그렇게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정 한 가정마다 함께 하시며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주님을 따라가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모든 성도 모든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0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2021년을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저희들 부족한 것이 많고 연약한 것이 많고 부끄러운 것이 많고 하나님 자기중심적으로 살아왔던 우리의 허물을 깨끗이 용서해 주시고 이제 2020년도에는 아버지 앞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우리들의 참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그동안 팬데믹 가운데서도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오늘 이렇게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은 우리 교회는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은 예언을 할 것이요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2020년 1년도에는 아버지 하나님 병든 자를 치료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를 치료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많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이 외면당하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발걸음과 동행하여 주시옵시사. 아버지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무섭고 두려우신 하나님도 우리가 알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가운데 굳게 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을 향하여 소망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썩어 없어질 육신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아니요 이제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힘든 세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이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염려, 걱정, 근심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쳤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생명의 말씀의 열매를 맺어 아버지 하나님 많은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 끝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풍성하고 융성하고 기름진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새해 우리 주님의 은혜와 그리고 우리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풍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조금 깁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이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강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네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아멘. 우리 지난 2020년 한 해 동안은 팬데믹으로 인해서 참으로 세기말 같은 어두움의 터널을 지나왔습니다. 아직도 팬데믹은 더욱 심각한 상황이고
우리 이제 이 장영 교인들조차 이 코비드 확진이 되었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그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날 2021년은 소망을 가지고 맞이하게 됩니다. 이 2021년은 누가복음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마태, 마가, 요한복음은 다뤘지만 누가복음을 다뤄본 적은 없습니다. 누가복음의 기자 누가는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부터 만나서 그 이후로 함께 다녔던 전도대원이자 바울의 주치의이자 또 대필자인 바울의 최측근입니다. 마태, 마가,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이 썼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사람입니다. 또 누가복음은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을 향해서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보다 훨씬 더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 그 성격이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첫 번째, 복음의 정의입니다. 누가복음은 복음에 대해 정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복음은 천사가 전해준 소식입니다. 복음을 헬라어로 유앙겔론이라고 하지요. 이 말 자체가 천사가 전해준 소식이라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1장 19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네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엘리사벳에게 소식을 전해줍니다. 말 그대로 천사가 전해주는 소식, 이것이 복음입니다. 두 번째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던 아이가 많으니이다. 사가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도 늙었고 자기 아내도 늙었다는 거죠. 불가능하다는 거죠. 사가랴는 결국 믿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벙어리로 지내게 됩니다. 결국 복음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능력으로는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람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습니다. 처녀에게서 태어나신 예수님, 무리를 걸으시고 또 5,000명을 먹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이것은 사람의 능력으로는, 자연의 법칙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셨고 이루셨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복음은요, 세 번째로 경험하지 못한 자에게는 이상한 일입니다. 누가복음 1장 21절입니다.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제사장 사가랴는 성전에서 천사가 전해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천사로부터 듣지 못한 사람들요, 다시 말하면 복음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이상하게 여겨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경험되지 못하면 이상한 일이에요. 복음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에게 복음은 이상한 일일 뿐입니다. 자, 두 번째로 복음의 성격입니다. 복음은 먼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복음은 상상이 아니고 환상도 아니고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복음은 실제로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라고요. 자, 디모데전서 1장 15절 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이 이루어진 사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신 사실, 성경은 이 역사적 사실을, 이 복음을 자세하게 설명하려는 의도로 기록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복음은요,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 된 자들이 전해준 사실입니다. 자, 누가복음 1장 2절입니다.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 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조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자, 복음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과 또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전달받은 사람들이 전해준 것입니다. 누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을 직접 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바울뿐만 아니라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이 바울과 함께 교제하는 목격자들과 말씀의 일꾼들을 만나게 됩니다. 특히 성경에 기록된 극적인 내용을 보면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인데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바울이 마지막으로 감옥에 갇힌 때 순교를 당하기 얼마 전에 누가는 이렇게 마가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마가를 만나고 얼마 안 있어서 마가는 마가복음을 씁니다. 이 마가복음이 사복음서 중에 최초의 복음서지요. 그러니까 지금 최초의 복음서의 저자와 누가복음의 저자의 만남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이 기간 깊은 교제를 나누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누가는 목격자들을 통해서 또 말씀의 일꾼된 자들을 통해서 모든 일들을 듣게 되고 기록합니다.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것입니다. 자, 그리고 복음은요, 성경의 기자들이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사실입니다. 3절입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원래 이방인이었던 의사 누가가 이방인 데오빌로를 위해서 복음의 내용을 근원부터 자세하게 살폈습니다. 데오빌로는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고 이제 주님을 믿게 된 초신자입니다. 그래서 이 데오빌로에게 기독교에 대해서 자세하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쓰여진 성경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죠. 그래서 복음은 믿지 않는 이방인의 시각에서도 알 수 있을 만큼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지고 기록된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알게 해주는 사실입니다. 4절입니다.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들은 사실 복음을 알기 전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대충은 압니다. 저 같은 경우 예수님 믿기 전에 위인전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대충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요, 복음은 이렇게 대충 알던 것을 더 확실하게 알게 해줍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면 사실 우리는 주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그냥 대충 아는 거죠. 여기서 안다는 말이 헬라어로 기네스코라고 했죠. 그리고 이 말을 다시 히브리어로 번역하게 되면 야다가 됩니다. 우리가 대통령을 아는 것처럼 그렇게 대충 아는 것이 아니고 배우자를 아는 것처럼 그렇게 아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렇게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게 해줍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도 복음은 다른 누구도 아니고 바로 여러분의 복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복음의 실제, 복음이 나에게 복음되는 방법, 그것은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천사의 소식, 이 복음이 사가랴에게 전해질 때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13절입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사가랴는 이스라엘의 구속자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간구하고 있는데 이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이 사가랴에게는 어떤 의미인지 사실 전혀 몰라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메시아의 길을 예비시키는 영광스러운 사람 세례 요한을 자기 아들로 주십니다. 여기서 요한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은 자비하시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의 의미는 하나님의 헷세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헷세들을 붙잡고 의지하는 사람은 헷세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헷세들을 따라 우리에게 나타난 복음을 경험한다는 것이,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주후 2021년의 교회 표어를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로 정했습니다. 이 표어는 누가복음 18장 7절 8절을 약속의 말씀으로 해서 세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 8절인데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우리 주님이 오실 때 밤낮 기도하는 사람의 원한을 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렇게 기도하는 믿음을 보겠느냐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불의한 재판관에게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계속 구하는 과부의 이야기에서 나왔습니다. 믿을 수 없는 재판관도 낙심하지 않고 구하는 과부의 원한을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믿을 수 있는 분이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안 들어주시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때 교인들이 주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말 믿어지면 당연히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텐데, 그런데 기도하지 않더라는 말입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정말 믿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을 과연 찾아볼 수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 매우 특별한 한 선지자가 언급됩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입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여기서 그 사람은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님이 오시기 전에 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이 선지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선지자 엘리야는 북이스라엘 왕국 아합 왕 시대의 사람이죠. 아합 왕과 그 아내 이세벨은 구약 성경에서도 무척 악한 사람입니다. 이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바알과 우상 숭배로 극단적으로 타락하죠. 그렇다면 그 당시에 이
이 바알과 아세라의 이 음란한 우상 숭배가 가득한 나라에 그곳에서 오직 여호와를 섬기는 선지자 엘리야의 마음,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사람 7천 명이 있었지만 엘리야는 느끼지 못하고 오직 자기만 있는 것 같은 그 네트워킹도 되지 않은 고립되어 있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 그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다른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이 지경이 됐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러나 선지자 엘리야는 그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 신앙과 경건을 포기하지 않고 그 결과 마침내 바알과 아세라 선지 850명을 물리치는 위대한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위대한 엘리야의 영성과 능력은 사실은 악한 세대에서의 아픔과 낙심할 것 같은 상황 속에서 기도를 통해서 얻어낸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 오실 때 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진 세례 요한이 있었다면, 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도 이 엘리야의 상한 심령과 능력을 가진 준비하는 사람, 곧 믿음의 성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지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앞에서 선포합니다. 바로 우리가 이 시대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며 그 길을 곧게 하는 마지막 세대 믿음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오실 주님의 일을 준비하고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곧게 할 사명자로 부르심을 입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길을 준비하는 사람, 백성을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는 사람,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전달해 줄 사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는 사람, 이 어마어마한 주님 앞에 큰 사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는 나시린과 같은 거룩한 사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이 시대의 세례 요한이 누구겠습니까? 마지막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는 일에 낙심하지 않은 마지막 세대의 믿음의 사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사람이 되는 일에 올해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주님 믿으세요? 정말 믿으세요? 그러면 우리 기도에 낙심하지 맙시다. 정말 주님이 믿어진다면 우리 기도에 낙심하지 맙시다. 우리 기도를 계속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주후 2021년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복음이 참으로 복음되기 위하여, 참으로 복음의 전달자, 생명의 전달자,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마지막 세대 믿음의 기도자로 서도록 결단하시기를 우리 다시 오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제정하신 성찬 예식을 갖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세요. 우리 주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제자들을 모으셔서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떡을 가지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지키는 나의 살이다. 또 식후에 잔을 가지시고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약속의 피이다. 이것을 먹고 마실 때 주님을 기념하라고 했습니다. 새해 첫 주에 우리 주님을 기념합니다. 복음이 참으로 내게 복음되도록 주님 믿음에 낙심하지 않고 기도에 낙심하지 않고 그렇게 이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서겠습니다. 이 시대에 주님의 이름으로 통치하는 중보적 존재, 세상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전파하는 선교적 존재 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시간 중에도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기도를 우리 주님께 드리며 살아계시는 주님을 경험하며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주님을 이하다 하는 은혜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님께서 사시는 은혜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떡을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떡을 높이 듭니다. 우리 주님의 살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잔을 엽니다. 잔을 듭니다. 우리 주님의 피를 높이 듭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선언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함께 하시며 교제하시며 어떤 시간에도 우리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며 그 날이 오기까지 믿음에 낙심치 않고 기도하며 복음이 복음되기를 소원하는 여기 사랑하는 모든 형제자매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사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